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던 아덴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말귀도 잘 알아듣고 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바울의 기대와 달리 아덴에서는 별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의 기대와 달리 아데네스의 복음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옮겨갔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자,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 당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던 바울은 당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약함을 느꼈고 굉장히 위축되었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고린도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덴에서의 실패가 그 주요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의 생각에 아덴 사람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이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덴에 큰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아덴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유럽 지역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지만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충격과 아픔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실패의 쓰디쓴 추억을 가지고 이 고린도로 옮겨왔던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역시도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에서는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는 계모 아닙니까? 계모와 함께 살면서 동침을 하는 일이 하나의 어떤 문화, 관습처럼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당시 고린도 하면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 여겨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성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이렇게 우상이 많고 태폐적이고 음란한 일을 밥 먹듯이 일삼고 살아갔던 도시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저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의 생활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첫 번째 동력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났을 때 이미 이 부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뒤부터 바울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돕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로 이동을 해가면 이 부부도 에베소로 이사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바울이 갈라디아로 복음을 위해서 떠나게 되면 그들 역시도 그곳으로 옮겨와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내어 주었더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순전히 복음 때문에 이사를 다녔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이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부는 안식일이 되면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는 일들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권면하니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설득하고 간청하고 권유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가,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부부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와 내 시간 또 내 물질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또 그 영혼 때문에 해코지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는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를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이 부부를 보면서 두렵고 외로웠던 고린도에서의 생활을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부,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면서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부부, 신실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신실한 부부, 신실한 성도들의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외에도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신실하게 협력했던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만 급하게 배에 태워서 아덴으로 피신을 보낸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급하게 바울에게 달려온 상황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는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과 은혜가 전달되는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급하게 몸을 피하고 또 아덴에서의 전도 여행도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바울에게는 마땅한 생활비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수입을 얻었고 또 밤이나 안식일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는 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따로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5절 중반부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여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로 이제는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의 초창기 이 고린도 사역은 계속되는 반대와 핍박,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부부, 또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제자들이 그와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동력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시금 일어나서 능력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세워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돕고 섬겨야 되고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먹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내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의 위치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제대로 된 말씀을 먹여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 즉 목사와 온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바울이 힘차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번에도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반대자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당에서도 쫓겨나고 힘이 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에서는 그렇게도 반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해당에서 나와 복음을 전했더니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곳에 해당장이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한쪽 문이 막혀 있었지만 해당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해당에서 나오니까 또 다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이 막혀 있거나 또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패했다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 놓으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더 좋은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막으시고 더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길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막혀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내어드려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무리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께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야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두려움 또 염려 걱정 가운데 사역을 했었다, 이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셨던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런 동력자들의 도움과 위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밤에 한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정도로 바울이 어떠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두려움에 빠지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했지만 또다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졌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나타나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은 바울이 늦은 밤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도움 또 사람의 위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때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 위로,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지쳐서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탈진을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아픈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아파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바울은 계속해서 해방꾼들의 방해로 인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쫓겨다니고 있는 자기의 현실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음란과 대표적인 고린도의 상황, 또 지속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내가 너의 어려움을 물려쳐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대적자들을 다 제거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대적자들을 내가 제거해 줄게. 너의 어려움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기도하던 중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한 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힘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요, 그 어떤 도시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한 달 아니면 길어야 석 달이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3주 만에 야반 도주를 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가 사역하기가 편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냉대 속에서, 여전히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역시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렵고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이긴 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두려움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래도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 음성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두려움을, 모든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두려웠습니다. 바울 역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안이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은 어찌 보면 불신앙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즉 여러분들은 그 힘들고 두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혹 돈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전전긍긍 속만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공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려움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그런 공포는, 두려움과 염려는 절대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얼씬도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권세가 감히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두려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두려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두려움, 염려, 걱정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6년 한 해에는 모든 두려움들을 뛰어넘고 무너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답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